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키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설교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며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심령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찬송하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표현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호티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콤마 다음에 호티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접속사죠. 포. 즉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호티라는 이 포라는 단어를 그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된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살펴보며 이 3절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영혼은 가장 복된 영혼인데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이유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원어에 보면 호티라는 단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우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for theirs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소유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소유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유라고 아우톤이라고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어순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for 다음에 theirs라는 단어가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티 아우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보다 복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만큼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 왓슨이 말한 바와 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복락의 극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영예를 갖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복과 천국에 있는 한 가지 복을 영적인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면 그 영혼의 행복의 무게는 천국의 한 가지 복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은 그런 세상의 복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를 다 소유한다고 해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영혼이라면 가장 불행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해도 천국을 소유한 영혼은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영혼을 위하여 모든 유익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야 물질 세계에서 벗어난 이후에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죽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 큰 복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두 가지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두 가지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살아생전에 물질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세상에 부유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자로서 살다가 생애를 마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두 가지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요. 제가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라고 간절하게 긍휼을, 아주 작은 긍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주 작은 긍휼도 얻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이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가장 큰 저주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손해는 지옥의 영원한 자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부자는 알고서 자신의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혼을 위해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됩니까?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영혼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 오해할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리 복됨에 대하여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irs auton이라고 말하지요.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속한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의 소유자는 예수님이시죠.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고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이요 백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자다 라고 말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측면에서 천국의 소유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생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로 천국에 속한 모든 특권과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특권과 복을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즉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그 맡은 사명과 그의 사역을 볼 때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해놓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하고 비교해봐도 이 사람은 될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의 복됨을 강조하여서 비교적으로 설명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그렇게 극찬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영혼이 가장 복된 영혼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들이 가장 복된 영혼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은 모든 영적인 유익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나가봅시다. 두 번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시고 첫 번째 이유로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부터 전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지요. 본문의 원어를 다시 읽어보면 호티 아우톤이라고 말하면 에스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티 아우톤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죠. 두 번째 이유는 에스틴이라는 표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스틴이라는 표현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시제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천국이 현재적으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미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천국 하면
미래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하거나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알려주면, 또한 그러한 설교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보았느냐? 죽어보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를 알아!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네세로스의 천국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또 다른 이상한 성경을 오용하는 이단들은 천국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의 천국을 가르치고 전하기도 합니다. 장차 앞으로 이 세상에서도 물질세계의 새로운 하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허풍을 떨고 있죠. 그러니 빨리 자신의 무리에 가입하라고 권면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동사의 표현이 영어에서는 is로 번역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형이요. 미래적인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미 소유하고 있고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하시는 동사에 알 수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 상태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하신 표현에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것은 그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천국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도 지금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찰스 하든 스폴저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언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현세에서 천국을 소유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것들을 누립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미 자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소유하고 그 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시자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공식적으로 유대인들만이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현재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감으로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들어가고 소유하는 천국이 아니라 현세적으로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현세에 소유하게 되는 천국을 성경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폴전의 설교를 읽다가 이 점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서 그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을 붙이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천국은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계속해서 그리로 들어가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설교하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이 강림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인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만이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제가 앞에 설교들에서 말했던 바와 같습니다.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게 되고 결국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로 천국의 법은 오직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천국의 법이란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고 가보은 그러한 멍에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즉 하나님의 법이 큰 짐이요 큰 멍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법은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영혼들은 교회 안에 외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천국 백성인 것처럼 잠시 가면을 쓰고 행동하다가도 말씀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천국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따르다가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르게 되고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위하여 맹렬한 일이가 되어 그 진리를 헛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이 큰 즐거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권면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성경의 많은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법, 천국의 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천국이 저희 것이지요. 시편 119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천국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7절에도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법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들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특권은 오직 심령에 가난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허비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권은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해요. 천국은 그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천국을 얻고자 한 가장 중요한 거래, 생애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거래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저 돼지 앞에 던져진 다이아몬드나 진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천국을 돌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심령의 가난함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진 영혼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 약속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만이 천국의 값진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허비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스펄전은 어떤 청교도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 어떤 청교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하되 그리스도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상체에 숨기며 그리스도의 피로써 목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자신을 두릅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과 빈곤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주여 내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무엇인지 쓸데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복음의 나라의 특권은 오로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이들을 위해 준비되었고 이들에게 속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친히 마련해 놓으신 12 보좌를 차지한 영혼들, 가장 복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왕들이 되어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실제로 왕과 같이 은혜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이 점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현재적으로 이기는 천국의 복의 놀라운 특권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맥체넬교 본문인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를 날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현재적으로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이지요. 현재적으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펄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현재적으로 왕노릇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관이 어떤 머리에든지 다 맞는 것은 아니올시다. 사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외에는 쓰여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오만의 노예일 뿐이며 그 교만함의 농로에 지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야망을 품은 속인이 천국을 움켜잡으려고 아무리 발부둥쳐도 조금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만족을 얻게 되고 이 만족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낮은 마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길만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최대의 승리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서 왕으로 임명받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미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죽이고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며 죄와 싸우며 죄를 끊어버리는 또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왕같은 권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죄의 코에 끼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놀랍게 심령이 가난해진 영혼들은 천국을 소유하여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체를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뿌리칩니다. 물리칩니다. 이 생의 자랑을 혐오하고 싫어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놀라운 왕같은 특권입니까? 세상의 강력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을 대적하며 그들을 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사탄이 손대지도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대적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사단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복된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천국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복된 삶. 예수는 그걸 보니까 복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개념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한 천국은 물질적인 천국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입니다. 이 점은 제가 복이 있는 자들이여 라는 첫 번째 설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천국에 속하여서 영적인 복락의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들입니까? 왜냐하면 천국을 이 세상에서 현세적으로 소유하고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실제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고 영적인 복락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세 번째 이유로 나가봅시다. 세 번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토록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와스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늘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설교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장차 영원 천국에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비유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왜 그들이 복되다고요? 바로 장차 영원 천국에서 영원 천국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도 왕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위한 높은 승진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국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자세로 통치하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먼저 어떤 점에서 하늘에서의 성도들이 왕들과 같은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첫째, 왕들은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후의 성도들도 그들의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참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왕처럼 다스릴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에서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곳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장차 가장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 왕들은 그의 왕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왕들은 그의 왕이 입는 옥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성도들도 그들의 영광과 찬란함을 나타내는 흰옷, 성결의 왕이 입는 옷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천국에 보니까 모두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그와 같은 왕복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왕들은 통치와 위대함의 표로서 왕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들도 영광 중에 그들의 왕홀, 즉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 7장 9절에 말한 것처럼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며 라고 말합니다. 즉 종려 가지를 들고 천국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토마스 왓슨의 설명을 빌리자면 위대한 정복자들은 승리의 표로서 그들의 손에 종려 가지를 가지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왕으로서 승리와 개선의 상징으로서 종려 가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왕들은 그들의 보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로 죄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나라를 다스릴 의자를 보호자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상하나 진주보다 더 부요한 영광의 보호자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성도들은 땅 위의 모든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 여러분이 인간의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잠시 후면 여러분은 보호자에 앉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장차 천국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왕과 같은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왜 복된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셋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 흰 옷인 왕복을 걸치고 종려나무 가지 호를 들고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4편의 설교 가운데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영혼 안에 심령이 가난함에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게 있는 특징, 5가지 특징이 자신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심령에 가난함이 없다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원리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더 심령이 가난해진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천국의 특권을 왕으로서의 권세를 활용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현세 천국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 천국의 소유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왕들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십시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원 천국에 대한 영적인 향수병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것들,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지는 영혼으로 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이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이 복된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원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얼마나 복되는지요.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영혼을 천국을 소유하며 은혜 안에서 왕 노릇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사단을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내세 영혼 천국의 소유자로서 하나님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소망을 바라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땅에서 순례자로서 주의 영광을 더 하나님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